하나님 아버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며 위로와 치료받는 시간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하고 쓸모없는 종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주의 말씀을 수정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거 소위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은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정치적인, 그 다음에 재판권, 그 다음에 종교, 가르치는 권, 행정권. 여러분, 사법만 있어도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입법만 있어도 힘이 있는데 행정, 입법, 사법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재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만 못하느냐 하면은 사형 선고만 못합니다. 그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데 고백은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권세가 빌라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언도만 못하지 모든 재판과 군안을 가지고 다 있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도 가르쳐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오면은 양을 잡히러 부르는 제사장에서 그 제사도 드려줘요.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 여인 그랬어요. 아주 평범한 한 여인.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어떤 삶을 나타내는가 살펴보면은 첫째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 죽여서 난립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줬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잘 경유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요 지금 배경이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한 주간의 얘기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유월절 잡혀서 가고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틀 후에, 그 이틀 지난 유월절 후에는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게 주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을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일요일 이렇게 봉요일 불러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주일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의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화요일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면 재앙이 넘어가지만 피가 없는 집은 그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의 새끼의 첫 끝은 다 죽는다. 그래서 정말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갔어요. 이걸 넘어갔다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바로로부터 왕으로부터 서민 짐승까지 전부 다 온 애굽에 고성이 일어나죠. 그때 두 손 들고 이제 나가라. 우리 그냥 못 나갑니다. 모든 재산을 우리 것 다 가지게 나가게 해달라. 그래 나가라. 이래서 그게 소위 말하면 엑스도사입니다. 이게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고, 유월절은 한 날인데 유월절 지난 7일 동안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주로 우리 어릴 때도 그렇고 집에 하면은 누룩을 넣어서 이제 빵을 찌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리떡 이런 것도. 요즘은 뭐 이스트라든가 이런 게 하는데,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어요. 좀 딱딱하고. 근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무슨 절?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정상적이 안 되니까 시기해서 이제 모함해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밀란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나 제사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밀란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승계를 아들이 해서 평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대제사장 임명을 로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딱 대입시키 볼 수는 없지만,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예를 들면 이 산헤드린 공이다. 왜? 교회에 아주 중요한 걸 결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법권이라든가 입법권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든가 이래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식과 형식과 아주 숙달되게 찬송도 하고 숙달되게 성경도 보고 숙달되게 봉사도 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없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의식과 형식으로만 하는 거,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많아지면은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방해거리가 되고 복음을 막게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직자들은 더욱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세임받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둘째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 이 베다니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어디에 다시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다른데 이게 보면 한 여자가 있죠. 마태나 마가는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을 딱 정했습니다. 마리아, 이 한 여자 이름이 마리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여인이 향유를 머리 발에 붓는데, 그런데 마태 마가는 머리에 부었는데 요한은 뭐요?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환경 가운데 나사로도 예수님 옆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여러분 알겠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그리고 한 여인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누이기도, 그래서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고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게 매우 값진 향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지극히 비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 향이라는 향은 저기 시리아, 히말라야, 인도 여기 산에 나는 나무 뿌리라고 그럽니다. 이 나무 뿌리인데 향료는 휘발유성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값비싼 향료인데 왕이나 부자도 양산 부자 정도는 안 되고 왕하고 견주어야 되니까 왕이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 향료를 사용하고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향료를 가지고 있단 말은 평생 아마 무슨 의미인지 돈을 벌어서 그 향료를 사게 되었고 마침 그 향료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너무 비싼 향료인데 이걸 깨뜨렸어요. 깨뜨렸는데 이 옥합은 알다바스트라는 스케석 대리석이랍니다. 스케석 대리석인데 그 병이 유리같이 선명하지 않지만 반투명,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보이고 아마 향료가 들은 게 찰랑찰랑 어느 정도로 보이도록 투명한 대리석 같으면서도 스케석이라는 거죠. 아주 그런데 이 주둥이가 좀 작아서 이걸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아리 같은데. 그래서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흡입하는가.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이렇게 말했고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 복수를 썼잖아요. 복수.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뭐냐면 가룟 유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면 분위기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막 부으니까 제자들도 다 화가 난 거예요. 저 비싼 것을. 어느 정도 비쌌대요?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데나리온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간 벌은 돈입니다. 1년. 15만 원 같으면 4,500만 원 좀 되는 걸 그걸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부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로 여러 가지 있겠죠. 아우 제자 바보네. 저 아까운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화도 나겠죠. 왜? 아이 저 여자 미쳤나 걸쳤나 빨랫줄에 걸려있나 저렇게 비싼 거. 그런데 소유가 누구 거예요? 이 여자 거예요. 제자들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가 여자 거 같으면 그 여자가 향료를 부었으면 제자들이 화를 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도 화가 나고 그게 제자들이 우락부락하면서 화가 속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가 터뜨린 겁니다.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건데 분명 우리 선생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그걸 머리에 붓고 그걸 발에 붓고 그걸 다 흡입하다니 이거 완전 미친 여자 아니가 이거. 이렇게 꾸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도 아유 속이 시원하다. 내가 말 못했는데 유다 형님은 역시 저런데 잘 말해. 그렇게 하는 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청소년 때 제가 예수 믿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예수님 참 이상하시네. 이웃을 사랑해놓고 그 비싼 걸 다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무슨 의미가 있어. 또 발 언젠가는 씻어야 될 건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100만 원씩 줘도 45명 줄 거고 50만 원 주면 90명 줄 거고 이렇게 어려운데 90만 원 살 사봐 어마어마한데 예수님 왜 저랬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를 때 제자들이 지금 그래요. 이러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가만둬라. 그렇게 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있다고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조금 계시다가 아니 그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그거 비싼 거 쓰는 거는 괜찮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아 그거 팔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이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지금 돈깨 맡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공회 재정을 맡았는데 재정을 맡았는데 모르게 돈 좀 썼나 봐. 이렇게 큰일 날이죠. 돈을 좀 쓰고. 근데 요번에 한 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4,500만 원 넣어놓으면 내가 500만 원 짝 해도 되는데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고 그거 넣어놓으면 내가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놓쳤다. 이런 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예수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이 여자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의 믿음이 뭐냐면 그는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할 때, 그 다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 제자들에게 친히 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잡혀가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럼 이제 제자들이 지금 두 번째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일부만 기록되어 있대요? 일부만 기록되어 있어. 얼마나 말씀했는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지금 두 번 말씀하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달라져 근심이 돼요. 무슨 말씀이고 돌아가신다는 말씀인가 이해를 못 하겠네 하고 이제 근심이 된 거죠.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식사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기적과 표적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돈 많네. 이거 어디 사용하지? 누가 높은 데 올라가지? 누가 첫 번째야? 자리 싸움하고.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도 많이 가르치고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진짜 죽음과 부활은 잘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많은 말씀을 안 들었을 것입니다. 표적 기사도 제자들보다 못했을 것입니다. 함께 예수 공동대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순수해요.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는지 제자로부터 들었는지는 몰라도 메시아는 죽으시고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 그 믿은 또 다른 증거는 뭐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 그 옆에 지금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이 한 여인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음 장례를 준비한 일을 했다. 그 신앙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며 기억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세상에 잘 살려 못 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은 여러 몇 명이 있습니다. 짐승도 있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복 있는 여자야, 마리아야, 너는 복 있는 여자로다. 왜? 모든 인류 가운데 한 여성으로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을 수 있는 여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에 택함 받은 여자가 마리아예요. 복 있어요, 복 없어요? 말하기 싫어요. 복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 복 받은 여자고.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별로 부자로 살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성경에 남편의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남편이 빨리 돌아가신 미망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들인 예수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 받고 절규하는 모습도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거기까지 따라가잖아요. 십자가 따라가면서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보고 뭐라 하냐면 내 어머니 곧 너희 어머니이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말년까지 목회했다는 지역이 에베소예요. 그거 가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 무덤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오래된 역사로 오니까 무덤일 거다. 그런데 그 옆에 한참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마리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여자이고 실제로 사도 요한이 모셨다가 그게 말년에 에베소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로 복받은 여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귀 새끼. 예수님은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어디 한 마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 아마 나귀가 사람같이 말은 못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을 태우고 구주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쓰임받은 나는 너무 행복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은 짐승이 그 나귀 새끼입니다. 복된 짐승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요. 원래 사형제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거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쇠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 올라가는데 그거 가보면요, 그렇게 비탈지지 않습니다. 오봉산은 진짜 힘듭니다, 이거. 근데 오봉산 같지 않고 비탈이 올라갈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 못 올라가셔요.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보니까 옆에 보니까 수염도 나고 튼튼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 구레네 심으려. 너
일로 와. 너 대신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나중에 예수 믿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역시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예수님에 위해서 쓰임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믿고 미리 준비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자기 그 사람들 볼 때는 너무 비싼 옷값 4,500만 정도 되는 이런 어마무시한 돈을 머리나 발에 부은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낭비 아니냐, 허비한 것 아니냐.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데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비워서 나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서 아름답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은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어서 그걸 사가 모아놓았던 거 아니겠냐. 어쩌면 감동받아서 혹시 하나님이 이걸 내가 평생에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그냥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가장 복 있는 여인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 받는 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가장 복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전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덕을 세워 드려지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저는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신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일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선하고 선한 일 많죠. 휴지도 주고 뭐 옛날에 서해안에 기름 있으면 그것도 닦으러 우리 교인들, 아마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그것도 가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직접 믿고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야 임마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래 너 예수 믿고 왔구나, 구원받아서 잘했다 이렇게 하실 주님이지 너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아주 나쁜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가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었구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자녀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성경을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이때까지는 아직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많이 오래 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여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도 기억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마리아의 아름다운 봉사와 희생적인 헌신 이야기는 복음서를 읽는 모든 세대
수없는 사람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만 아니요, 성경이 보는 거다. 예수님 볼 때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수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 이야기를 다 읽는 것입니다. 다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왜 믿습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이란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물질의 명예에 인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평범한 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향유를 허비했다 말하지만 그리스도로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답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한 여인의 모습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을 주시고 주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하여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